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하며 기도를 하고 바리사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내어 헌 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새 옷에서 찢어낸 조각이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러면 곧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쏟아지게 되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도 새로운 가르침이기에 낡은 정신을 가지고 과거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되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정신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의 청산, 새로운 삶으로의 회개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자세가 된다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 포도주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물과 같이 꼭 일상에서 필요한 그런 음료였죠. 포도주는 그 포도 단맛의 원인 물질인 당을 먹은 효모가 대사작용을 하면서 만든 알코올, 그리고 약간의 수분,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러한 그 향이 나는 그러한 성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일조량이 많은 덕분에 이스라엘에서는 당도가 높은 술이 많이 제조되었습니다. 사실 이 술은 발효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이제 알코올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산화탄소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밥상에서 자주 먹는 이제 김치도 사실 이 젖산 발효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그 산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이 이산화탄소도 결국 이 포도주의 발효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발효에서는 이산화탄소가 결국 할 수 없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포도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으면 포도를 넣어두었던 가죽 부대가 결국 부풀어 오르게 되죠. 그래서 새 가죽 부대라면 가죽의 이제 섬유 구조 자체가 치밀해서 높은 압력이 발생해도 잘 찢어지지 않겠지만 오랫동안 사용한 가죽 부대는 가죽의 섬유 구조 자체가 약해져 내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술이 다 바깥으로 새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치 이게 김 빠진 사이다처럼 사실 이 술이 오래되면 더 이상 발효될 당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산화탄소도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오래된 가죽 부대에 담아도 오래된 술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 술은 아직 발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이 남아있을 확률이 되게 높죠. 그래서 이 당은 발효가 되면서 곧바로 이산화탄소를 만들기 때문에 가죽 부대가 부풀어 오르면서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은 왜 그래도 이러한 그 포도주를 담을 가죽들이 굉장히 중요했는가?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한 교통수단이 낙타나 당나귀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 아무리 가까운 거리를 간다 하더라도 이 더위에
그 음료를 저장해서 가야 되는 그 통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사실은 이제 오크통,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나무를 이용해 가지고 이 이산화탄소가 이제 결국 그 나무통 사이와 이런 술 사이의 수막을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이제 물에 녹아서 결국 탄산가스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제 이 탄산가스가 물에 담겨서 결국 포도주도 이제 샴페인의 형태로 만들어내는, 사실 그것도 이게 보면은 이제 이 피에르 페리뇽 수도사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술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베네딕토 수도회 수사님이죠. 이런 포도주는 전부 그러니까 이제 이 수도회에서 만들어지는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는 발전을 하게 되지만, 당시에는 이제 포도주를 담는 유일한 이런 그 그릇은 없고, 유일하게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오랜 그 기간 동안 여행을 하면서 그 높은 기온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그 부대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오래된 술을 저장해서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은 새 술을 가지고 가려면 새 부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새 술을 먹고 싶은 욕구가 결국 새 가죽 부대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만일 새 가죽 부대가 없으면 하는 수 없이 오래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때는 새 술을 담을 수가 없고 오래된 술을 담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 여행을 하면서 신선한 물과 같은 새 포도주를 마시고 싶은 그러한 욕구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확실하게 실생활의 경험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즉, 아주 갈증이 나고 그리고 힘들고 피곤하고 굉장히 그 고단한 여행 중에 아주 새로운 포도주를 통해서 여행의 활력소를 얻을 수 있는, 그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그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 부대는 돈이 들어갑니다. 한 번 사서 여러 번 포도주를 담고 나면 오래된 가죽 부대가 됐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이득이 되지만, 그러나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못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또 돈을 들여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사야 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참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투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새로운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냥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낡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겠다, 사실 쉽지 않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된 관념, 그리고 선입견, 편견,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이민족들과의 관계에서 수많은 그러한 이방 종교들로부터 얻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종교적인 개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로 우리의 정신을 이미 좀먹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저 들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새 부대를 새로 사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곰곰한 생각과, 그리고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믿음, 여러 가지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이 얼마나 갖기 어려운 것인가, 또한 신앙을 실천한다는 것도 이런 믿음만큼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자주 체험합니다. 이 세상에 가톨릭 신자들을 포함해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걸맞는 실천이 얼만큼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 이 새 부대에 예수님의 마음, 이 가르침을 담고 있는가, 아니면 예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정신 상태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결국 그 복음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어서 그만 그냥 그 헌 가죽 부대가 터지고 마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상의 삶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도 아시죠?
묵은 포도주를 계속 마셨던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을 원하지 않고 새로운 곳이 오히려 낯설게 됩니다. 때로는 새로운 그 자체만 가지고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가르침으로서 구세대에 그리고 한참 지난 가르침이 아니라 오늘날 새롭게 다가오는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시대가 변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이 변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낡은 관습 그리고 우리의 낡은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당시에서는 옳은 이야기였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상황이 바뀌면서 사람이 바뀌면서 그 가르침은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낡은 가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똑같은 성경의 말씀도 어제 들었던 말씀이 오늘 새롭게 다가올 수 있던 것은 바로 시간이 흘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이 변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새롭게 되고 싶지 않아서 과거를 유지하고 옛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 세상 자체가 하나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이 끊임없이 계속 흐르고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라도 새로운 것에 대한 익숙한 그런 적응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입니다. 똑같은 복음의 말씀, 나는 이거 다 알고 있어 하고 오늘의 이 말씀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분명 알고 있지만 오늘 나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새롭게 다가오는지, 나의 마음은 항상 새로운 부대로 재탄생하고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오늘 이 복음 말씀도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만일 이 복음 말씀도 새롭지 않고 항상 똑같은 말씀으로 들어온다면 우리의 마음도 점점 낡은 포도주를 담는 낡은 포도 부대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는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읽고 묵상하며 오늘도 실천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은 과연 낡은 포도 부대인지 아니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포도 가죽 부대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새로움을 통해서 힘들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정진하는 신앙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